오늘 성경 공부, 수요일 성경 공부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설교해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뭐 다양한 기도회를 해도 되는데 성경 공부니까 그 하던 대로 성경 공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글씨도 잘 안 보일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 아내가 뭐하러 그냥 설교 준비하지 성경 공부를 준비했냐고 하는 소리도 한번 듣고 왔는데 듣는 것으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남은 기간 동안에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 공부를 같이 하면은 좋겠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 그리고 진리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기초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30년이나 했는데 중생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이제 단어 뜻인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도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좀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100세 이상까지 사셔야 되는데,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25년 남은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좀 잘 다지면은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가 크게 자라고 튼튼히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25년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수요 성경 공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되었고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신앙교육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새신자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나 보니까 독일의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아무튼 신학자 한 명과 목회자 한 명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을 명령했냐면 종교개혁 신앙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침서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탄생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참 괜찮은 책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왜 이 요리문답이 참 배우기가 좋다라고 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런 성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까지도 유럽에 있는 많은 이 개신교 교단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뭐 강해로 진행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봤더니 129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9개를 하나씩만 하면 이게 세월이 너무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36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것들 빼면 대략 올해까지 하면 이걸 한번 쭉 129개 문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이 부분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비참함, 두 번째는 나의 구속,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감사. 그래서 죄와 은혜와 또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를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질문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나눠드린 유인물에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위안을 얻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위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친구 사이를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위안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이 녀석을 보면. 그래서 애완동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건 아닌데 물건을 구입하고 이거 지른다 하잖아요. 지르는 거를 통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이 비싼 걸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위안이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기도 하는데 위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있죠. 일부 사람들을 보면 내일 일이 걱정은 되지만 사실 큰 불안함 없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불신자들, 비신자들도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면서 그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큰 위기에 처해 있고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유, 뭐 세상살이 그냥 이런 거지 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안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의 약점이 뭐냐면 이 삶의 치명적인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고 걱정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다 하는데 위안이 필요 없는 삶에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걸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위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뭐냐면 예수님 덕분에 하여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사업도 잘 될 거고 자녀들도 잘 될 거고 직장도 괜찮아질 거고 이러면서 건강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신앙이 말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절대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자꾸만 부정하고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이거는 긍정을 절대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 생활도 충실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현실에서는 여전히 좀 어렵고 시험이 좀 있고 좀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며 저거 뭐 문제가 있다. 저 하나님이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한 그 위안, 위로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게 영원하지가 않죠. 이게 서로 또 그 위로를 주고받던 사이가 어느 순간에 또 상처가 되는 그런 관계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내 월급날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선물을 해줘.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 위로는요,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왜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찾지 못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죠. 사고와 재난과 범죄, 이런 것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위협받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면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은 뭐냐? 악이나 위험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방금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는 이 올바른 근거, 분명한 지식에 우리가 근거를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위안은 어디로부터 와냐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 바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위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해야 되고 항상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안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을 수가 있죠. 병이 나을 수가 있죠. 공부를 잘하게 될 수가 있죠. 돈을 좀 벌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얻는 위안,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위안이라는 것은 죽어서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는, 위안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완전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8절 19절 혹시 찾으셨어요? 지금 제가 쭉 그거 이렇게 같이 읽어 내려갔던 건데 중간에 없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실 메모를 좀 했으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차차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니까 우리 원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나 봤더니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 있었다. 예수께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 다음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는데 예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0장 27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뺏을 자가 없을 정도로 합법적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뺏기지 못하는 그 분명한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이 거절될 수가 없고 시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통치권을 갖고 그분의 소유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봤더니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소와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 어떤 그런 태도가 있고 제가 어제 있었던 황당한 사건 하나만 좀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하잖아요. 전화해서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차 좀 빼주세요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거기 앞에 마트에 이제 쇼핑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못 받는가 보다 해서 전화를 한 2번 정도 하고 마트에 가서 앞에 차가 막 이중 주차가 돼 있는데 근데 이 차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안으로 안 들어가. 자기도 빨리 빼고 싶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트에 가가지고 몇 번 차가 여기 막혀서 쇼핑하는 것 같은데 안 빼줬으니까 좀 차 좀 빼달라고 이거 좀 방송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이제 방송 장비가 다 있으니까 뭐 1, 2, 3, 4번 차 지금 좀 빨리 빼주세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한참 또 기다렸죠. 밖에 나가서 또 전화를 한 번 더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또 마트에 들어가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한 번만 더 방송해주면 안 되냐 하니까 그 마트에서 하는 말이 외부 사람일 수가 있다. 여기 주차를 해놓고 딴 데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경찰을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데 갑자기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마트에서 이렇게 그 장바구니 하나 들고 나오는데 저를 보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아니, 제가 뭐 차를 빼달란 것도 아니고, 왜 이제 나왔냐 한 것도 아니고, 인상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어떡하냐, 우리. 이러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진짜,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제가 누구한테 당해본 게 있죠. 이렇게 제가 너무 인상을 쓰면 여러분들 시험 드실까봐 아는. 그래갖고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이랬어요. 왜 그러시는데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저랑 할 때 똑같이 있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여러분 있죠. 근데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지는 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즘에 또 워낙 세상이 험하잖아요. 괜히 시비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게 그렇게 그냥 이제 사람이 다르지만, 미안합니다. 내가 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래요. 뭐 이게 될 수 있는데, 어찌나 사람이 굳어가지고 있죠. 제가 오늘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나와가지고. 주님,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와이프를 째려보는데 내가 눈을 한번 폭 찔렀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 짓도 못한 내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주님, 키가 저보다 이만큼 크고 등치도 이렇게 커가지고 내가 왜 그러시는데요? 한마디만 한 게 너무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제 자신도 불쌍하고 세상이 제가 새벽에도 오늘 나와서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왜 이제 나왔어요? 라고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인상을 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위아래로 째려보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우리 수성교회가 앞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재단을 우리가 기도로 이끌어 나갑시다. 그래서 이 재단에 이제 비신자들도 오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이렇게 몇몇 분들이 오시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젊음이 길지가 않고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늘 있잖아요. 비신자들,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제가 너무 젠틀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갑시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남은 이 10여 년, 15년 정도 이거를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요즘은 보면은 교회 가자 그냥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교회 가자 한 번만 가보자 안 나가면 저는 빌 각오도 돼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나가 그런 각오가 돼 있어서 이제 비신자들이 좀 찾아오고 하면은 여러분들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것도 내 의로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인상 쓰는 사람 눈도 안 찌르고 제가 괜찮습니다. 네, 잘 가세요. 못된 놈 이러고 헤어지는 거죠. 자, 요리 문답은요. 성도의 위안이 뭐냐? 다른 차원에 있다. 다른 차원.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것에서부터 참된 위안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이게 참 행복한 인생이고 자유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는 내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게 여러분 뜻대로 된 겁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내 뜻대로,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안 됐고 갈 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처음과 끝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마귀의 건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시켜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주일까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여유가 되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새벽에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그래서 우리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